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모두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진도도 지금 욥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계획은 내년 정도에 욥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지금 욥기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더 상세하게 욥기를 통독하면서 묵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 좀 새벽에 오셔서 욥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의 시작도 고통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그치게 되는 것도 고통이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게 또 상처가 돼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고통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과 함께 또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점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나쁜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염려로 우리는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악하고 약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하고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감수가 되겠죠. 하지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무지 이해도 안 가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더 그 고통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욥이 왜 어렵습니까? 욥기가 성경의 참 난해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욥의 시작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을 욥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욥인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박탈당합니다. 그러고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채워주지 않았으면 나도 목사로서 살고 있을까? 정직한 질문을 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더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 예배를 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모든 요소들을 전부 잘라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 잃은 것 하나만 해도 큰일인데 모든 재물을 다 잃은 것만 해도 큰일인데 본인은 또 잠을 잘 수 없는 중증의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과 같은 주사나 치료약이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긁는 것밖에 없는데 긁으면 피부병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스러우면 잠이라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친구들의 위로를 받았지만 혹은 권면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처절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 상식적인 위로, 상투적인 말이 더 위로가 되지 않죠. 그냥 그저 가만히 있고 혹은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원인을 질문하게 되면 답이 나오면은 오히려 쉽지만 대부분의 처절한 고통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또 해석을 해도 답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은 오늘 답을 찾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아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복 받고 싶은 거 이거를 바로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혹은 사기를 당해서 내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시원한 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더디가 아니라 끝까지 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아리에 가면은 답을 그날 줍니다.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문제를 진단하고 한 절반 정도 얘기하면 벌써 처방전이 딱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런 부적이 필요하겠네. 이걸 가지고 가면 이걸로 어떻게 하면 어디에 붙이든 옷에다가 붙이든 베개 밑에다가 두면은 해결이 된다. 오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편리함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과 많은 정통의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시원하게 답을 해줍니다. 정통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이단에 가면 다 답을 내줍니다. 이거는 누구고 이거는 누구고 666은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 백말은 누굴 가르치는 거 다 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깊은 성경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당장 답을 구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강에다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강에 나쁜 거를 부은 또 공장에 폐수를 부은 그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죠. 공해물질을 다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질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천년 만년 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장기 매매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의 사회면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네. 그게 사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여건과 그 욕망에 빠지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류입니다. 결국은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942년에
프랑스의 작가 까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노벨상을 탄 작품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탄 영화도 별로 재미가 없죠.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메르소가 나오는데 이 이방인의 그 줄거리와 주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해변에서 총을 쏴서 아라비아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잡혀서 재판에 회부가 되죠. 묻습니다. 이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청부살인이냐? 누가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느냐? 아니. 그럼 이유를 말해라. 없습니다. 계속 신문을 하니까 이 메르소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날 태양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는 처형을 당합니다. 끝. 재미없죠. 이 세상에 이게 소설인가. 네. 그런데 이것이 왜 당시에 충격을 주었는가? 1942년도는 무슨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까? 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유럽의 합리주의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합리주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이 이성을 통해서 윤리를 교육하면 이상적인 천국을 이 땅에다가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그 본산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까미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상상하고 재판을 하지만 태양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총을 쐈을 뿐이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부조리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부조리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아픔과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수백 년 동안 철학을 논의해 왔지만 결국 그 나라에서 만들어낸, 배출해낸 사람은 히틀러라는 폭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유대인들은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광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망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분석해서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은 것이다.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폭탄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광기를 통해서 죽은 것일 뿐입니다. 그걸 다 1대1 대응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찾기가 쉽습니까? 오늘 당장의 답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내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죽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괴로운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가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던 그가 63, 참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환갑이 넘은 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너무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토록 나와 대화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문학작품을 노래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속절없이 아내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큰 말을 하게 되죠. 슬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기에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리 성경이 증거해도 세상은 귀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가 먹었고 자신들의 탐욕과 죄에 빠져서 귀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고통은 존재를 중심을 흔들어버리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서 내가 죽고 싶다면 그토록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내 인생에 잃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허락하고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에 다다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간증을 해보십시오 하면 60년, 70년, 80년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내가 크게 번성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왜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왜 배우자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데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진실하게 친밀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통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서 저도 읽었지만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깨달음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싸우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얻게 된 것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과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나는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100%의 성도가 한꺼번에 다 똑같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복이 심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전 인류의 교회 공동체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많은 말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처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또 고통스러운 어떤 성도들의, 제자들의 경험을 보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학교, 신학교 때 교사를 했는데 처음 했으니까 그 친구들을 오래 기억을 하죠. 제가 대학생 때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큰 차이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선생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도 저를 보면은 선생님 그러다가 목사님이지 그러고 말을 바꾸고 그럽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외국에 가 계신데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장례를 해주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젊은 사람이 왜 죽었나? 급하게 암이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갔는데 그냥 그 친구도 울고 또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저랑 친했어요. 근데 보고 그냥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같이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별로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이 와서 같이 그렇게 울어줘서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도 안 넘어가고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같이 울어주니까 그게 이상하게 별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죠. 같이 울어주면 밥맛이 좋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해석이 안 되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질문하고 절규했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뒀죠.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또 고통 가운데, 고통이 그치는 가운데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을 때, 예배드리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고비를 잘못 넘기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우리도 화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답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고비를 잘못 넘기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냉소적이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저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힘들다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그 과정을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늘 성공한 사람들만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맞았고 죽을 만큼 맞다가 시체처럼 버려졌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픔과 실패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실패나 고통이나 좌절과 슬픔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에 오늘과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고 성숙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통을 경험한 우리들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아멘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에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성숙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통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65장 1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패와 좌절과 또 고통을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가족들과 교우들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옵니다. 또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삶, 외로운 삶, 두려운 삶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상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실패가 왔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가운데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감사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또한 좌절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더 친밀해지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낭망할 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현재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울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삶을 나누는 것,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연이요 귀한 사람들임을, 지체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극복했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더욱 성숙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로 우리를 가꾸어주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